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남은 부분을 보기 전에 어제부터 미가서를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뜻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는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 배경이 나와 있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나옵니다. 즉 미가가 활동하는 시절은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왕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아수르는 이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의 통치 시기에 그리고 남왕국은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함으로 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로 이 많은 외지인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였을 때 이 청나라가 우리를 공격했고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로 잡혀갔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고생 후에 이 여인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여자의 정조를 중하게 여기던 이 시대 관습으로 인해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을 중시했던 경향으로
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던 이 사마리아와는 이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배척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이 위기감을 느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노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주변 약소국을 비롯해 애굽에까지 이 동맹의 손길을 뻗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즉, 이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전쟁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파괴되고 또 농토를 경작하지 못해서 삶이 매우 피폐했고, 그리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며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이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 지도자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백성들에게서 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뺏어낼지, 아니면 어떤 세금을 더 만들어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침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들의 죄로 인해 침상에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죄는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마약 중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중독성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에 영향력을 끼치기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죄로 빠져드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죄에 익숙한 나의 몸은 계속해서 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다른 그 어떤 은사와 이 성령의 능력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즉 화려해 보이고 이 한 번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은사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모여들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손만 얹으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즉,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갔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제자들은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로 본인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나의 삶이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6절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참 선지자인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걸 원어적 의미로 보면 바보같이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본문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말은 길을 지나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그냥 타국이나 다른 지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아이들이 고아로서 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재물을 더 빼앗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의 주변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에 이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정말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가장 못하는,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 나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런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외면하고 이 눈을 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많은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있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 혼란한 시대, 인신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시대, 너무나도 악한 시대, 교회들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된 자입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나시린과 같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내 삶에서 이 십자가의 가치가 유일하게 자리 잡으며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앞서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죄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